네,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두둥 나왔습니다. LVT-MPO.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이 메시지에 대한 제가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전달드리는 겁니다. 또 이게 더 의미가 깊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을 명령했어요. 237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로 등록되어 있고 은행 송금할 수 있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잡아서 237개 이상 있습니다. 나라는. 그러나 그 나라들 개수를 이렇게 237개 나라로 정해서 우리가 5천여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 많고, 아직도 이제 우리 5천여 종족 중에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자꾸 사단이요 이 말세 시대에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사단은요 말세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올 거래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꾸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전염병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따르고 복음 아닌 것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까지 보면은 이 마귀가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고 있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참소, 고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계속 갖다 주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때 이 땅에 이제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일단은 이미 예수 영접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덤이에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복음 말하고 복음 말하는 사람 세우다가 가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 누려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말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피와 뭘로요? 너희들에게 증언한 이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누구를? 마귀를요 이겼대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의 언약 잡은 그 말씀 잡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 딱 붙잡으시고요. 그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세 시대에 익어야 돼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세 시대에 요게 없어지도록 하겠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겠죠. 말씀이 없게 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강조되지 않도록, 말씀 강조되지 않도록 교회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단어 자체가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레버리지가 도대체 뭡니까? 지렛대입니다. 베슬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트랜스미션은 또 뭡니까? 이제 뭐예요? 트랜스, 변화되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은 뭡니까?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은 뭡니까?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외부의 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걸 가지고 네피림, 다시 말하면 3단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흐름을 가진,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흐름, 그게 뭡니까? 이 4절 5절에 마귀가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요, 이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딱 가지고 와서 인간을 딱 걸어버린 겁니다. 그 3단체가요, 사실은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물질과 성공과 수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인간에게 자꾸 뭘 이제 부여하냐면요, 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꾸 나, 하나님, 요걸 그대로 딱 가져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물질이고 성공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요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갖춰야 되냐? 그들이 사용하는 지렛대는 뭐예요? 네가 다른 능력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다른 나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세계 체험해야 된다. 자꾸요, 요런 걸 시켜요. 제가 딱 보니까 그 세도나라는 데를 다녔어요. 세도나를 예전에 캠프 때 한번 다녔는데, 세도나가 뉴에이지의 성지입니다. 그 뉴에이지 성지 가서 뉴에이지 그 시작된, 운동 시작된 집에도 가봤거든요. 갔더니 그냥 집이에요. 예, 집인데 거기에 세상의 모든 우상 다 팔아요. 2층은요, 점쟁이도 점보는 점술소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접신한 겁니다. 귀신 딱 든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능력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하냐, 세도나에다가 센터를 만들어놨네. 어떻게 만들어놨냐? 세도나 지역이요, 그 지역 땅이 철분이 많아요. 철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가 딱 뜨고 해가 딱 지잖아요. 대지가요 시뻘겋게 되고 쫙 하고 시뻘겋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센터 만들어놓고, 뉴에이지 사람들 센터 만들어놓고 뭐하냐? 명상 운동 시켜요. 그러면요, 이제 라이즈 선이라 그러죠. 선이 딱 이게 딱 태양이 오르고, 태양이 이제 막 선셋이라 그러는데, 이게 딱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올 때요, 뭐 합니까? 거기 앞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막 깊게 시켜요. 그럼 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딱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 태양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 지금 호흡을 막 시키면 막 집중을 시켜요, 막. 그러면 저 태양이 당신 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당신의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 들어와서 그걸 태운다. 그거를 이미지하고 그거를 상상시키고 거기에 막 집중하게 만들어요. 호흡을 깊게 하면서. 근데요, 암세포가 없어져 버려요. 병이 나버려요. 뭔가 다른 능력 막 이런 거 시켜요. 병은 낫기도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접신해서 막 능력도 나타납니다. 다른 나, 다른 세계를 자꾸 체험하게 만든. 그래서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 어마어마한 너는 힘이 있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많은 인재들에게 다른 나를 딱 체험하도록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면을 어떻게 만드니까? 귀신 충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태가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요 네피림, 요 운동은 접신 운동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요렇게 해도 그냥 들어올 건데 요 나를요 요렇게 강조시켜 갖고 요 내가 귀신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상태를. 여러분이 여기 단월드 같은데요 가시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막 두들기고 북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무당들이 이게 신접할 때 그 상태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무당 다큐멘터리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두들겨요. 뇌파를 그렇게 만들어요. 팅팅팅팅팅팅팅 하고 만들어요. 그걸 계속 뛰어요. 이러면서 리듬을 만들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보시라니까요. 남면원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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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리듬을 만든다니까요. 뇌파를 그렇게 만들어요. 귀신이 쏙 들어올 수 있는 상태 딱 만들어 갖고요. 어느 순간 딱 접신돼 버리는데 완전히 잡혀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에 창세기 6장이 더해져서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딱 덮쳐버린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귀신 충만한 귀신 작품 만드는 겁니다.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번쯤.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저는 옷 같은 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문화는 조금 알거든요. 문화는요 그냥 깊이 안 봐도 돼요. 한두 개 그냥 딱 들어가서 클릭해 갖고요. 샘플 있어요. 찾아보면 그 예고편도 있고 유튜브 들어가서 광고편만 봐도 돼요. 딱 보면 귀신 작품 딱 만들어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영화 엄청 만들었어요. 스필버그. 옛날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메이징 스토리. 일본엔 이제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해죠. 거의 귀신 얘기예요. 지금도 저는 그때 했던 스토리들 막 잊혀지지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딱 뭐예요? 어떤 막 스토리 보면 이렇게 어떤 능력 있는 애 나가는데 얘가요 입을 잡고요 이렇게 콕 하잖아요. 그럼 입이 꿰매져. 콕 하고 꿰매져. 뭐 이런 막 어렸을 때 엄청 충격적으로 막 충격적인 막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막 굉장히 머릿속에 내리 남는. 제가 지금도 몇 가지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요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음악. 특히 음악이 영향 많이 주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유명하죠. 문화. 개미에서부터 인간이 신을 만들었대요. 이런 내용의 이제 귀신 충만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딱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지뢰 때 그런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냥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예.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 지금 완전히 뭐예요? 나를 이용해서 다른 능력, 다른 세계를 체험한다고 하는 그걸 이용해 갖고 뭐예요?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서 귀신 작품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미디어 아까 얘기했던 넷플릭스 같은 거는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단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튜브 얼마나 영향력 큽니까? 거기 안에 좋은 것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3단체가 장악했다니 구글 장악했다니까 세계를.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 스마트폰이라는 애플이 스마트폰 이제 제대로 아이폰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개 딱 만들어낸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고 있는 거 다 지금 수집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금융정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사진 찍었던 거 다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디서 사진 찍었고 여러분이 뭘 먹었고 뭘 좋아하는지 그거 다 데이터로 분석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진 찍으면서 이제 SNS에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인이 어떤 음식 많이 먹었다, 뭘 좋아한다 다 떠요. 분석이 다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일생이 쫙 나와.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됐는지 아십니까? 깜짝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걸 그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아는데 알면 알수록요. 이제는 뭐 세상 말로 따지면요. 하나님 말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애들이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에요. 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쇼핑몰 어디 들어갔는지 뭐 샀는지도 다 알아. 그럼 여러분 광고 뜨잖아요. 여러분이 뭐 쇼핑 이렇게 땄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들어갔던 거랑 비슷한 거 광고가 막 탁탁탁 뜨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이미 뭐예요? 빅데이터 뭐 해갖고 여러분이 들어갔던 거 다 분석을 해갖고 이거 비슷한 거 제품이 막 자동으로 떠요. 그럼 또 눌러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갖고 결국에는요 얘네들은 뭐예요? 아웃소싱은 뭡니까? 이 시너지 효과 내는 건데 사실은요 뭔가를 이렇게 확산시킬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전문인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잘한다고 딱 증평이 났잖아요. 증명이 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워 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이렇게 해주는. 근데 그런 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회사 가서 우리가 음식 만드는 것보다 그런 데가 음식 잘 만들고 시스템화 된 데가 와서 너희들이 아웃소싱 와갖고 해줘라. 근데 그렇게 확산하면요 엄청 빨라요. 전국의 회사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전국 학교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데가. 이게 약간 마케팅 용어나 이런 용어인데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나눔 뭐 정복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갖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줌으로써 이게 빠르게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아웃소싱 이렇게 확산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막 확산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 뭐 문화,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전도하고 무슨 관계 있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얘기를 하느라고 좀 설명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지금 왜 어렵냐? 결국에는 이 나중심을 가속화시키잖아요. 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속화시키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요런 것들이 뭘 많이 자극하냐면요. 이런 귀신 작품,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자꾸요. 나중심 요걸 가속화시키고요. 쾌락, 인간의 즐거움, 재미 뭐 이런 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엄청 빨라요. 요거는요. 조그마한 아이들한테도 벌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왜 여러분 레버리지 왜 지렛대가 그리스도인가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지렛대는 뭡니까? 지렛은 뭔지 아시죠?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딱 막대기를 놓고 여기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돌 같은 걸 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지를 탁 눌러버리면 작은 힘을 딱 이용했는데 얘가 굴러가거나 움직여요. 요걸 가지고 지렛대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막 밀어서 옮기려고 그러고 절대 안 되는데 지렛대 껴서 좀 힘주면 넘어가요. 절대 불가능한 나. 여러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요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나를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를요. 죄에 잡혀있는 나를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 떠난 나를요.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 여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니네가 날 떠났냐? 하나님 떠났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찾아올게. 그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371년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셨죠. 근데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근본 문제하고 모든 문제 끝냈는데 여러분 문제 남아있죠?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러면 그 있는 문제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네. 그리스도 바르게 적용하고 누리라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을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줬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통치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시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끝냈어. 그러면 지금 나에게 안 끝난 일은 뭐예요? 나에게 시달렸던 일은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합쳐서 미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렛대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는요, 그릇이 어떻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 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릇은 틀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 나라 미션 잡는 딱 시간표가 오잖아요. 미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미션을 딱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그릇이요, 간장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커져요.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미션 따라가는 체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말씀 따라가는 그릇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틀. 틀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릇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힘은 안 되는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요,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해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이게 누가복음 뭐라 됐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된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 주인 딱 삼으시고요, 딱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뭐 하는 겁니까? 딱 여러분 성령의 역사 딱 임하도록.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임하니까 내가 변화를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돼요. 왜냐? 하늘에서부터 덮치니까. 그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게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못하던 거 하게 됩니다. 용서 못하는 거 용서돼요. 품지 못하는 걸 품게 돼요. 살리지 못하는 현장 살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구하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딱 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냐? 사실은요, 138 누리면요, 60두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60두가지 알죠? 60두가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여러분이 조금만요, 나 중심 딱 내려놓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 문제가 남아있지? 하면서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렸던 거 갖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명, 소명, 사명. 아, 나에게 이 문제 시달리게 하신 것은 이런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유목사님이 자기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같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대잖아요. 저도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같이 시달리고 나같이 복음 모르고 나같이 정말 하나님 언약 제대로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다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사명이 뭐냐, 불신자 살리는 사명도 있어요. 가정 사명도 있어요. 저는 또 어떤 사명이 있냐, 종교인 사명도 있어요. 종교인 깨우쳐라. 왜요? 제가 종교인이었거든. 여러 가지 저는 사명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지 아세요? 당연 필연적 때 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필연적인 거,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거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여기서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오직 24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만의 응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던 거, 막 정신 문제 많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고 막 사람들 빨리빨리 안 변하고 막 교회 시스템 막 노후돼 있고 많은 것들이 막 답답했던 것들이 저는요, 전부 다 응답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요, 그래서 이 138 가지고 여태까지 뭐였냐, 60두까지 가지고 적용하면서 저는 뭘 찾았냐, 이거를 적용하는 걸 찾은 겁니다. 저만의 뭘 찾아야 되냐, 여러분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요거 찾으면 끝나거든요. 진짜 여러분 오직 되셔야 되거든요. 오직 되시면요, 복음 오직 되시면 이상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복음 누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면 말씀 흐름과 복음 흐름 다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138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이게 전부 다 달란트고 미션이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시라니까요. 노예로 간 게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간 게 달란트가 됩니까? 근데 노예 때 뭘 배워요? 경제를 배우고. 그것도 뭐예요? 5,000명을 움직이는 최고,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 밑에서 가정 총무를 했어. 그 사람의 왕의 정치범들만 모이는 감옥에 하필 있었어. 그러니까 왕궁에 가면은 왕궁 모든 사정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음 오직 집중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달란트로 바꾸시고 노바디의 여러분 작품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요런 응답을 받아보셔야 뭐가 나오냐면요, 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이거는 작품은요, 복음 누리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요, 여기 보니까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나의 업.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나의 현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이 임하니까 거기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했잖아요, 모으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장사 뭐 우리 하는 사람들도 뭐 있지만은 뭐 한 가지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모여요. 한 가지 확실하면. 제가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목사님들 교회 이제 방송 시스템 꾸미는 거 몇 명 도와줬거든요. 몇 명 도와줬더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해서 소문났어. 그래서 막 자꾸 불러요.
예. 제가요, 요 두 가지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플랫폼이 되고 또 아웃소싱도 하러 다니고 하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작품까지 응답을 받으면요, 요 플랫폼과 아웃소싱은 그냥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여러분만의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딱 나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 교회 업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잖아요. 저기 갔더니 막 너무 막 되어져 막 치유가 된대. 소문났어. 거기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요게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뭐 다락방도 뭡니까? 플랫폼이잖아요. 지교회도 플랫폼이거든요. 알고 보면 현장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에도 만들고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치유 역사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 치유 받을 사람 계속 모여요. 여러분 업이 만약에 요 복음 누리고 있다가 너무 여러분 그 잘 됐다. 그 부분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유의성 응답 딱 왔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응답 받으면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만들려고 할 필요 없고, 이 플랫폼이나 뭐 노바디나 아웃소싱 이거 있잖아요. MPO 있잖아요. 요거는요, 복음 누리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너무 여러분 왜 이거를 어렵게 자꾸 이렇게 하시냐면 요 단어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단어는 머릿속에 잊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 작품 나오고 뭐예요? 이제는 모으고 흩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요 아웃소싱은 제가 얘기했죠? 다른 데 가서 영향 주는 거죠. 제가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응답, 제가 포럼이라는 응답, 그거 가지고 개인하는 응답 받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웃소싱 하고 있거든요. 아웃소싱 하는 게 응답이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가갖고 저에게 응답은 62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하고 있고 외부 현장 나가서 하는 거죠. 계속 치유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고 서밋 일어나고 그 237 다민족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거는 뭐예요? 다른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요 아웃소싱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요런 응답을 전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서 실제로 아웃소싱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복. 그래서 저는 약간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응답을 다른 데 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그 응답. 그래서 제가 좀 제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한테 요 138, 요 62, 요거까지 요 복음 누리고 개인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화 적용 어떻게 하는지, 나 중심 어떻게 버리는지, 그리스도 주인 어떻게 고백하고 누리는지를 좀 제대로 알려드린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응답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이분이 당장에 딱 뭐가 되냐면 요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상해요.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자꾸 자기를 찾아온대요. 이게 모으는 거죠.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되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뭐가 돼요? 자꾸 자기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배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그쪽에 많이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냥 배운 걸 가지고 자기가요, 그 주변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작품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쪽에 카피가 돼갖고 그분도 실천했더니 자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막 자기 걸려있던 문제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간증을 하는데 참 너무 재밌어요. 딱 뭐를 간증하냐면, 저랑 비슷한, 그 약간 그분이 율법도 이제 강하시고 막 이러니까, 율법에 이제 강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요, 자꾸 남편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보고 있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랑 계속 이거 하다가, 아, 내가 너무 율법주의고 내가 남편을 너무 율법으로 보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남편에게 하는 말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있다가 양구에 있는 우리 어떤 이제 지사님 한 분도요,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더라니까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거 딱 치유된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요, 두 분 간증 듣고요, 참 감사하다. 왜냐면 저는요, 요 응답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다가 자기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플랫폼이 돼갖고 응답을 이제 받는 분 한 분은 있었고, 한 분은 플랫폼 역할을 하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겸손하고 담대하게 딱 뭐 하시면 되냐요? 복음 그냥 계속 누려보세요. 사실은요, 2371년 요 핵은 뭐냐면 결국에는 세계복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그 현장도 완전히 뒤집자,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자, 138 누리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받고 있는 작은 응답, 그게요 세계화됩니다. 여러분 너무요 거창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MVT, MPO 하니까 나의 작품 노바디 하니까 너무 엄청난 노바디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막 신경질 너무너무 나갖고 신경질을 왕 대박 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신경질이 내가 꺾여갖고 신경질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신경질이 안 나오고 오직 예수가 나오고 그 신경질이 꺾이고 오히려 평안의 말, 사람 살리는 말이 나와서 내가 신경질 나던 것들이 완전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게 여러분의 노바지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플랫폼이 돼요? 신경질 나는 사람은 다 모여라.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포럼의 전달자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전달하면 아웃소싱이에요. 이거는 전달하는 것이 모이냐 흩어지냐 확산되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면 돼요. 저는 뭐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뭐 유목사님이 이해한 거랑 제가 이해하는 건 좀 다른데 저는 그냥 너무 복잡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복음 안에서 누려보니까 저는 제가 이걸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경제를 위한 우리는 앞으로 3기업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레버리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만들어라.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구로 모든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복음 가진 올바른 삶 기억하면서 그 불신자조차도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영혼 취하고 생명 살리는 그릇으로 만들어라. 사실은요, 이 영혼 치유, 생명 살리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그죠? 요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릇이 요게 안 돼요. 모든 것을 영혼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 되시면 가능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할 때 내 이익 보려고 안 하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근데요, 기업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다가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 취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요, 조그만 사람의 말, 또 사람의 행동 거기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속을 못 해요. 우리가 만약에 시작의 동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3기업 정말 하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나중심 버리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3기업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안 되면 3기업 절대 못 합니다. 왜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지 그리고 선교 이렇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하나 이렇게 하려면요, 많은 사람 왔을 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주인이 예수님 아니면 못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업인들이야말로 목사님들만큼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요.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목사님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그렇게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현장과 그 업에
왜 그 업과 현장을 주셨습니까? 현장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복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전달하는 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딱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딱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기업 할 때 사실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기도 했는데, 우리 유치원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간증 예전에 우리 방송으로 나왔잖아요. 딱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은 요거 가지고 여기 모이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 근데 거기 안에 복음을 딱 알아듣는 사람 하나씩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상황, 모든 업을 하나님이요, 작품화 시키는 거예요. 노바디의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상황과 업. 근데 이거는요, 참 여러 가지 증거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요런 이제 기업을 한 사람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 기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저는 브리스길라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실질적으로 했는데 복지 기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다비다 같은 제자. 이제 이 여자는 뭐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노바디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여자는 뭐 했어요?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요. 가난한 사람, 자기가 평상시에 속옷 겉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좀 남잖아요. 그럼 남는 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옷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보고 모든 것을 영혼 치유하고 살리는 걸로 딱 보고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업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업이 옷을 만드는 작은 일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요 질문을 하면서 해야 돼요. 뭐 3기업이 뭐 대단한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3기업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정말 알고 있으면.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으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3기업에 응답받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될 만큼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그래서 사실은요, 요런 응답 받으면 모든 시스템과 모든 후대들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경제 응답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참 증인 나오겠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참 포럼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모이는 모든 시스템과 후대의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요 작품 만들고 복음으로 인도받았던 저 사람을 보고 영향받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응답받고 있는 한 사람, 요렇게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 요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은 쉽다니까요. 모든 일과 모든 현장에. 그래서 이 모든 일과 현장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아웃소싱 62가지 삶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모든 일과 현장 속에, 그러니까 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 전달해서 요 부분들이 실제로 62가지가 이제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응답받으면, 정말 인도받으면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말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요,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24란 말이 뭡니까? 그거 계속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세요. 삶 저주 꺾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와 구원의 문을 여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되냐? 24시 오직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삶 오늘 속에, 복음 속에 오직 하는 겁니다. 이걸 올인이라 그래요. 올인한다는 건 오직 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걸 거기다 집중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138이 성취되고 내가 있는 업에 사실은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오직 하는 사람, 나의 안 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오는 사람, 예수 주인 자리로, 예수가 주인 되는 자리로 가지고 와서 미션 잡는 사람, 오직 성령의 역사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오직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 all out. 올인한 사람이 올인했더니, 모든 것이 올인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하나님께 집중만 했는데, 요거는요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25.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천국, 여기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배경, 영적 축복,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영원한 말씀 붙잡고 영원한 천국 배경 누리고 영원한 거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그 응답을 받을 사람들을 딱 붙이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모든 것 현장도 하나님 변화시켜요. 아까 지금 제가 되리라 했잖아요. 요 응답이 되리라고 해서 여기로 연결되어 줍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예. 전체에서 하나, 우리가 하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서 내 인생이 작품이 될 만큼 복음 집중하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사실 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응답 오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역사하시면 그거 그냥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했으면 나 자랑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되냐? 요것만 하면 된다. 요거 얼마나 쉬워요. 전체 중에서 해야 될 게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누리고 내 인생이 작품이라는 그 복음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응답 나오면 응답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모여야 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흩어져 갖고 전달해주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이거 누린 걸 이제 증인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요게 안 되니까 요거 하려면 어렵죠. 아니 증인이 아닌데 작품이 없는데 가갖고 포럼하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었던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포럼인데, 한 주 동안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아갖고 포럼하려고 그러니까 포럼할 말이 없어. 요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쌓여갖고 1년 됐어, 이게 5년 됐어, 10년 됐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솔직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단순화시키고 메시지를 쉽게 만들고, 그거에 그냥 혈안이 든 것 같은데, 저는 요거면 그냥 끝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면 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요게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복음 오직 하면 돼요. 올인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개의 나라 살리는 응답은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 지금 내가 하는 연약한 거, 그러나 그 작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바르게 바꾸면 하나님인 분명히 그 안에 세계복음화 응답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연약한 거 있죠? 부족한 거 있죠? 그거 지금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합심으로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이겨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놓쳤던 게 너무 많았음을